자, 오늘은 그리스도 중심적 세계관이면서 모든 학문의 중심은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좀 세계관 강의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냥 우리 보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어떤 일반적인 그런 신앙의 관점으로만 이해하는데, 사실은 더 우리가 이 부분을 그리스도 중심적 세계관, 그러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세상과 학문과 지식과 경험과 모든 것들을 본다면은 진짜 예수님은 정말 빛이시구나, 세상의 중심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무엇보다도 신학에 있어서는 그리스도는 신성의 충만함을 드러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신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뭐냐? 그리스도의 신성을 충만히 드러나는 게 이 신학의 본질적인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학이든지 그 신학에서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명백하고 명확하고 그분의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확연히 드러낼 때 그 신학은 좋은 신학이에요. 왜 현대 신학이 왜 나쁘냐? 현대 신학이 나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성도 사라져 버렸고, 그러니까 현대 신학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우기 위한 신학이에요. 현대 신학. 그러니까 그것만 알면은 이 현대 신학을 절대 좋다고 절대 여기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다음은 이제 철학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이 땅에 인류 역사에 동서양의 철학자들이 많죠. 근데 철학의 중심은 결국 그리스도예요. 인간의 생각, 철학이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인간이 사고 활동, 인간이 뭔가 생각하면서 그 생각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관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철학도 그리스도에 대한 그 관점이 없는 철학은 그거는 불완전한 철학이에요. 불완전한 철학. 그래서 철학도 결국은 왜요? 그리스도 중심적 철학이 될 때 그 철학이 진짜 올바른 철학일 수 있어요. 일 수 있는 게 아니고 올바른 철학이죠. 아무리 고대 철학이든 중세 철학이든 근대 현대 철학이든지 철학의 내용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들을 부정하는 철학은 단 하나도 어떤 것도 좋은 영향을 미친 적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아주 명확하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철학의 중심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좋은 철학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철학을 구성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이 철학자가 좋은 철학자인데, 알다시피 우리가 위대하다고 여기는 철학자들 중에 그런 철학자는 한 사람도 사실이 없죠.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또 윤리학. 자, 우리가 어떤 기독교 윤리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 빛이다. 즉 우리가 어떤 동양 윤리에서는 공자, 맹자, 기본적으로 어떤 동양 철학이나 동양 윤리 이런 데서는 말 그대로 공맹사상, 유교주의적 관점의 가장 중심을 이루어요. 서양의 윤리학도 플라톤이라든가 고대 그리스 철학의 윤리도 있지만은 결국은 동양이나 천약이나 인간이 어떤 기준으로 어떤 관점으로 어떤 중심으로 살아야 되냐 했을 때 결국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참빛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게 이게 윤리학의 최고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윤리학을 가리키고 가리키지만 그리스도가 없는 윤리학은 그거는 인간을 어때요? 절대 나아지게 하는 윤리학이 아니라 그냥 도덕이나 윤리로 자기를 포장하는 정도로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유교 역사가 봐요. 그렇게 유교를 열심히 깊이 팠지만 그런다고 해서 조선이란 나라가 진짜 사람을 정말 생각하고 나아지는 나라였습니까? 절대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 역사만 봐도
동양 철학이나 공맹사상은 내가 볼 때는 아무 효용이 없다는 건 500년 동안 그렇게 실험을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없잖아요. 근데 요즘 또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또 한국 사회가 10여 년 전부터 또 공맹을 찾더만 요즘도 찾고. 근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자, 생물학. 여러분, 우리가 이제 책물학 자체가 진화론적 토대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사실은 생물학이라는 걸 우리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참 껄끄러운 사실 학문이에요. 그러나 역시 생물학, 결국 인간이든 동물이든 간에 그 생명의 주인이 누굽니까? 생명의 창조자이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생물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정말 진화론적 메커니즘이 이 진화론적 체계가 정말 동물과 사람의 기본이 될 수 있겠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본다면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라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럼 생명이 어디서 왔냐는 걸 계속 캐묻는다면 결국 그리스도께서 주셨다는 거 외에 또 다른 어떤 정말 대안 또 다른 증거가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특별히 생물학 이런 생물이라든가 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종교적 하나의 숭배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이분이 사람을 지었고 생명의 주인이라는 거 좀 그걸 한번 정말 깊이 생각하고 한번 생물이나 의학을 한번 공부해 봤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자, 심리학은 뭡니까? 심리학도 거의 근대 학문에 속하지만 결국 인간의 심리, 인간의 마음, 인간의 어떤 정신적인 부분 결국 이것도 그리스도로 인해서 온전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인간의 마음과 심리, 마음과 생각 이런 부분이 어때요? 무너지고 흩어지잖아요. 그래서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도 심리학의 대가들, 심리학의 그 원시적 대가들부터 해가지고 현대 심리학자들이 그 수많은 이론들이 있지만 결국 어때요? 결국은 모든 인간이 몸과 마음과 생각을 결국은 인간이 스스로가 과연 만들었느냐 또 과연 어떤 심리학을 통해 가지고 과연 어떤 영혼이 과연 온전한 그 마음이 바로잡힌 예가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본다면 심리학도 어때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영혼의 구세주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정치야말로 이건 참 예민한 문제죠. 그렇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왕 중 왕이시고 이 땅의 주권자의 치리자예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린 기독교 정치라고 하는 그 내용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기독교 정치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기독교 왕국을 이루자는 게 아니야. 중세시대처럼 교황이 지배하고 왕부터 맨 끝에 있는 종까지 다 기독교인이 되거나 기독교 체제로 되자는 게 아니라 기독교 국가가 되자는 게 아니라 뭡니까? 세상의 통치자가 누구냐? 이 세상의 왕들 위에 그 왕을 세우신 분. 이 세상의 수상이든 대통령이든 누구든 간에 그 정치라고 하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최후의 결국은 가장 그 권력을 나눠주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나는 정치를 잘하려고 하는 사람은 정말 좀 제대로 된 신학을 꼭 배워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정말 들어요. 진짜 보니까. 왜? 그래야 진짜 정치의 본질을 알고 이 세상을 위한 좋은 정치, 정말 사람을 위한 좋은 정치를 해야지 무슨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갖고 정치를 좋게 한다? 파시즘을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솔직히 하나님 없는 민주주의도 결국은 독재입니다. 하나님 없는 민주주의도 결국은 사람들을 엄청나게 힘들게 하는 민주주의가 돼버려요. 우리가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것도 가만히 보면은 그것도 민주주의에서 파생한 하나의 갈래거든요. 근데 봐요. 얼마나 혼란스럽게 합니까? 미국 사회, 우리나라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이제 경제. 예.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만물의 주인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신자유주의건 좌파들이 추구하는 경제
경제 어떤 체제건 간에 몇 년 전에도 마르크스주의자 프랑스의 피케틴가 그 사람이 노벨상 받지는 않았구나. 그 유명한 책을 썼지만 지금 우리 시대 경제학자들은 상당히 여전히 마르크스주의에 많이 물들어 있고 또 여전히 인간을 정말 근본적으로 이롭게 하는 어떤 경제 체제 이론보다는 어때요? 사람을 더 힘들게 하는 경제 체제 이론을 더 많이 지금 계속해서 구축해가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 난 경제학자들이 당신들이 그렇게 어떤 이 땅의 어떤 경제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숫자를 가지고 세우고 돈을 세우고 금융을 뭐하고 하는데 그럼 그 모든 만물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이라고. 근데 경제학자들이 어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경제 이론을 고안합니까? 없죠. 그러니까 경제학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역사는 우린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님이 처음과 나중에 처음과 끝이 예수님이 시작과 모든 마무리. 그러니까 역사도 마찬가지. 우리가 역사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게 우리나라가 수년 전부터 어떤 탄핵 사건 이후에 역사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잘못된 역사를 배우고 주입받은 세대가 권력을 가지고 이 사회 주체가 되면 그 사회가 어떻게 되는지를 얼마나 우리가 아주 그냥 뼈저리게 체감했죠. 근데 우리는 어떤 보수적 역사건, 좌파 시각적 역사건, 어떤 역사관이든 간에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죠.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인간 역사라는 게 인간이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주체적으로 활동해서 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신 이야기라는 게 이게 정확한 역사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좌파건 우파건 이거는 똑같아요. 이건 똑같다고요. 우파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역사관은 그건 불완전한 역사관이에요. 똑같아요. 좌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역사도 만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염두에 둔 역사학이 전개되어야 된다. 다음 사회학. 여러분 사회학이라는 게 뭡니까? 그것은 인간의 삶과 문화를 관찰해서 사람들이 더 좋게, 더 나은 삶을 만들자고 하는 게 이게 사회학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회학은 관찰은 잘해요. 관찰을 잘하고 어떤 사회의 흐름이나 체제나 이런 시대적인 그 사회학이 잘 캐치해요. 하지만 과연 사회학이 진짜 그러면 이 사회를 더 좋게 한 적이 있냐 이거. 그런 적은 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어떤 인간의 삶과 행동을 연구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사회는 이렇게 된다. 그렇게 이제 강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건축이든 예술이든 미술이든 종교든 어떤 사회학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봐요. 물론 나름대로 독특하고 참 참 대단한 그런 통찰력도 있는데 역시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럼 이 사회를 누가 만들었냐? 이 사회와 이 사회 구성인 인간을 누가 만들었냐? 그리스도가 만든 거예요. 그리스도. 네. 그러니까 봐요. 오늘 주제가 모든 학문의 주인은 그리스도예요. 네. 학문의 주인은 그리스도. 모든 학문의 중심 그리스도인데 어떤 학문이건 어떤 분야건 간에 그리스도 중심적 그 기초로 토대로 해서 그것이 쌓아 올려지면은 그것은 분명히 온전하고 또 모든 사람들을 정말 유익하게 하고 낫게 하는 엄청난 좋은 선한 빛이지만 그리스도를 제한, 그리스도를 빼놓은 그런 학문은 아무리 그 학문이 뛰어난 어떤 통찰력과 지식과 체계를 가지고 있어도 결국은 어때요? 사람을 굉장히 고통을 주는 학문밖에 안 돼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학문의 발전이 지금 우리가 100년, 200년 전 사람보다 그럼 더 본질적으로 인간을 더 행복하고 더 나은 그런 존재로 변화시키지는 않았잖아요. 않았잖아요. 이건 엄밀하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예요. 왜 그러느냐? 지금도 뭐 대학이나 학교에서 사람들이 지식을 쌓으려고 그렇게 연구하고 실험하고 논문을 쓰고 지식을 체계를 만성히 하지만 아까 지금까지 쭉 내가 강의했지만 그리스도가 빠진 철학, 경제학, 심리학, 사회학, 예술, 음악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이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높이지도 않고 그분을 인정하지도 않고 그분을 바라보지도 않는 이런 학문 체계가 과연 이 세상을 정말 좋게 하겠냐 이거죠.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한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가 빠진 인생은 그 사람이 어떤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의 인생은 어때요? 결국은 멀지 않아 무너질 바벨탑과 똑같다는 걸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학문에 관심 있고 지적 체계에 관심 있고 또 자기 어떤 분야에서 앞으로 더 많이 연구하고 더 좀 뛰어난 업적을 남기고 싶은 사람들에게 꼭 얘기해 주신 것은 거기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결국 뭐예요? 모래로 지은 성밖에는 안 된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고 좀 예수 그리스도 만물의 주인이시고 빛이 되시고 생명의 주가 되시고 세상의 주인이 되신 그분을 좀 염두에 둔 학문 활동을 했으면 한다. 이게 학문 활동. 그렇게 해서 한다고 해서 그가 어떤 그 학문의 세계에서 인정받지 못한다고 해도 그거는 무시해야 돼. 무시할 만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이런 어떤 좀 더 학문 쪽 이런 좀 연구하거나 지식을 좀 깊이 그쪽으로 서 있는 사람들은 그쪽 방향으로 자기 인생의 진로를 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스도 중심적 학문 체계를 꼭 좀 한번 만들면서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얼마나 그게 영광스럽고 이 세상을 얼마나 좋게 만들겠어요. 얼마나 유익하게 만들겠어요. 네. 여러분 노벨상이 지금 거의 100년이 지났지만 노벨상이 과연 세상을 더 행복하게 했느냐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냥 뭐 어떤 새로운 발견, 발전, 뭐 기술이 뭐 이런 건 있지만 노벨상 때문에 이제 인류가 행복해졌다. 모든 사람이 막 행복해지고 그런 얘기는 난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왜?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이 노벨상을 받았는데 거기에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중심적 세계관이라는 거는 그냥 그냥 어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는 그분을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어떤 학문이나 지적 체계에 있어도 아까 생물학이든 심리학이든 심지어 군사학도 마찬가지. 어떤 분야든 간에 내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한번 바탕 위에 체계를 쓴다면 그건 분명히 세상을 진짜 좋게 만들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만드는 거라는 거. 분명히. 우리가 지금 AI가 이제 AI가 정말 이제는 어떻게 보면 궤도에 올라가서 이제 앞으로 더 엄청난 속도로 날 텐데 그리스도가 없는 AI는 100% 인간을 엄청난 재앙에 빠뜨릴 거라는 거. 이거 한 가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그 외에 여러 가지는 아직도 모르겠지만서도.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적 세계관, 학문 이런 게 있다면 얼마나 세상이 참 좋아지겠는가. 그런 내용을 오늘 좀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정말 그리스도 중심적 세계관을 가지고 자기 분야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체계를 만들어보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도록 그래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면서 이 세상을 복되게 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많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